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인사에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인사에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외롭다고 홀로 지나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곡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사를 좀 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도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최 장로님 어머니 임권사님의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구나. 신앙의 자손으로 이렇게 잘 하셨구나. 박원희 권사님 또 최근지 장로님 또 딸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한 26년 우리 소망교회 지휘를 하면서 한 2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중에 이원호 지사님이라고 나이대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목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는데 몇 주 전에 일본의 홍도표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수요 예배 때에 오셔서 사진을 일본 교회의 사진을 쫙 보여주시는데 이원호 지사님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 유아실이든 부엌이든 의자 이런 걸 전부 만드셨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원호 지사님도 귀한 거를 많이 남기셨구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가셨구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하며 은혜의 시간 은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 텐데 저 높은 곳 그곳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고 시작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주여 내 맘 높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노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 오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10월 1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와 항상 진실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중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리에 새겨지는 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사시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와 찬양토록 하시니 만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으니 이곳에 모인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어느 장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시위가 많은 부상자와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북미 간의 3차 예비 접촉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남에 많은 세계의 눈들은 허탄감을 나타내지만 이것도 아버지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버지의 방법대로 남북한의 모든 문제와 북미 간에 얽혀있는 매듭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이제는 자신들의 옳게 여기는 이념과 사상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마음과 몸이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정치인들이 국민을 선동하기 이전에 이 민족 위에 임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 특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구별토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침묵으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바로잡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위정자와 교회들로 앞세워 십자가 군병되어 악함과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승리하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세우신 뜻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더욱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나눔과 섬김에 감사하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는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의 행위들 많은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일과 27주일은 소망에 등록된 모든 교인들이 결석이 없는 무결석주의를 선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함 같이 소망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구별되고 복된 전가족 무결속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쁜 일,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을 아버지께만 향하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한 팔로 안위하시고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향한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겨 졸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내는 이 땅의 젊은이, 누군가의 아들과 딸, 이 민족의 아들과 딸,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운 환우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보존시켜 주시고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남같이 눈먼 소경이 보게 됨같이 역사하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여 치유됨과 회복됨으로 인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풍성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손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현지구 네이처뷰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1교구에서 15가정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최근식 장로님이 참석하며 김창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27일 주일은 전 가족 출석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베트남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년부 가을 속붕이 24일에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가을 성경학교가 26일 토요일에 5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1층과 5층 게시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2부 예배 후 11시 2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식사를 하신 분들의 귀가 차량은 별도로 없습니다. 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주 동안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감기로 인해 기침을 할 경우는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가려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훈 장로님, 강경임 권사님께서 결혼 29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남효성 집사님, 이경은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최근식 장로님, 박원희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충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충일 목사님은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신학 동기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과연 살아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으로 말씀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슴에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생명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말레이시아에 정말 충격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왔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현지 중국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동생이 칼에 찔리고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들이 달려왔고 전 교회는 그 청년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자식 곁에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결국 열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모두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선대는 장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 두 분 모두가 전문직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죽음은 이 가정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 감내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그들은 절규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침에 너무 슬픈 예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지키고 싶습니다.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앞에 내가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과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사단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무수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대적해 왔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로 구체적으로 핍박하며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도전과 미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지속적인 핍박과 도전 때문에 혹이라도 저들이 믿음을 버릴까, 세상의 악에 빠질까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은 보존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보존이란 단어가 강하게 제게 부딪혀왔어요. 11절 그들을 보존하사, 12절 그들을 보존하고 12절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간절히 보존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오늘 이 지구상에요 60% 이상의 지역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이죠.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체적인 이 몸의 타격과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말레이시아,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헌법에 명시된 국가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낮은 국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4명의 현지 중국 목회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지금까지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정도 이상으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4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했습니다. 예수께 소속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외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소속이 다른 우리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리하면 주님은 세상에서 소속이 다른 너희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에 빠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보존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교회를 보존해 주세요. 저 제자들의 믿음과 미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까지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역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보존하기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끝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는 주님일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살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앞으로 전개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를 1장 8절 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나는 끝까지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살겠다는 자기의 신앙의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왕이 지정한 음식은 분명히 포로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술과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이죠. 이것을 다니엘은 이것을 내가 먹을 때 내가 바벨론 신에게 동화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선택했어요. 눈 한 면 딱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음식 앞에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전 2017년 5월 28일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 kop트 교인들이 28명이 테러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그 전에 목격했던 라시드 신부라는 사람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했는데요, 본명을 한 IS 대원 10명이 버스에 올라서 무작정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시드 신부의 증언에 의하면 IS 대원들은 버스를 세운 후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따로 예수 믿는 사람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이슬람을 믿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총격을 받고 28명이 모두 순교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소식으로 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기에,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들은 예수께 자기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술 한 잔 앞에 내 신앙의 진정성과 내 신분의 정체성을 증거해야 돼요. 음식 하나, 술 한 잔 앞에 양보할 수 없는 뜻을 드러내는 것은 좁은 신앙이 아닙니다. 편협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은 진짜라는 자기의 용기고 증거입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내가 보존해야 할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보존해야 돼요. 나를 기도자로 보존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를 이를 악물고 보존해야 돼요. 내가 맡긴 직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존한 예배가, 내가 보존한 기도의 자리가, 내가 보존한 사명의 자리가 그때부터 나를 보존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면 내가 지킨 그 원칙이 나를 살려줍니다. 내가 지킨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축복하는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6분이세요. 근데 그 삼성 출신이 3명이시고요. 지금 3분은 은퇴하셨고 3분은 현직에 있는데요. 그 중에 2분이 위대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삼성은 조직 문화가 대단하죠. 조직의 장인 사장이 와서 회식을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을 들 수 없다고 자기 정체성을 지켰어요. 사장이 반말로 욕을 하면서 잔을 들라고 요청했지만 끝까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숫잔을 들어 자기 머리에 붓고 엎어놓았다고 합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인간은 끝났다 생각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그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하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가면 벗고 당당하게 나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존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결심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둘째는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탄이 얼마나 무섭게 믿는 자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끝장내고 싶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세상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접하는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확인하는 안타까운 진실은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어쩌면 우리 대에 신앙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 가정에, 장로 가정에, 권사 가정에 어쩌면 이 대가 이제는 우리 후손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징조가 너무 심각하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직분자들조차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고 내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보존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진 보존의 사명이에요. 셋째는 교회를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저희 교회는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는 홍명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단둘이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좀 민망한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KL 중앙교회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진단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KL 중앙교회는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바로 매우 조심스럽게 강력한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해외 교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교회들 제가 잘 알고 있죠. 북경에서 불과 5년 전까지 2,000명 모이던 한인교회 지금 400~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도에 있는 한인교회 유명한 교회죠. 5년 만에 2,000명 교인이 4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나라 싱가포르 가장 큰 한인교회, 필리핀 인도에서 가장 큰 제 지인이 있는 한인교회,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지금 무지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중심에 항상 담임 목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영성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그 담임 목사의 영성과 희생 때문이고,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담임 목사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목사와 교우들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많은 모습에 속이 상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근 한 달 동안을 새벽마다 이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력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강력하게 흔듭니다.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 썩어 빠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저 목사를 봐라, 저 교회를 봐라.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에 속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의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점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죄성, 연약함 인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중보할지언정 세상처럼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담임 목사를 보존해 줘야 돼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교회의 원리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고 지속적으로 흔들다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보존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목사를 생명처럼 보존해 줘야 돼요. 이것이 말세의 교회를 보존하는 보존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넷째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질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십자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라고 미혹했지만 주님은 속지 않고 초질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절대 비전이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속에 제자들과 교회를 남겨놓으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구원하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축복되게 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을 보십시오.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게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가치에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일하다가 부름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나의 정체성,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내게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보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요. 세상의 도전과 미혹은 너무나 강력하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낼까? 어떻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께서 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보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나는 죄인이라고 어찌 앓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아들을 잃은 집사님 부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할 바를 다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해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날성검처럼 그들의 영혼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말씀이 가슴을 찌르며 들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왜 선대부터 장모인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들의 인생과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워서 주님 왜냐고 왜라고 질문했지만 서서히 자신들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목사님 우리 부부는 가면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주일신자였습니다. 전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세상에서 폼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에는 인색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보존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제게 메시지 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가면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면 속에 존재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이런 저 같은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는 결국 말씀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50에 넘은 나이에 모태 신앙인인 남편 안수 집사가 되었고요. 그 부인은 50이 넘어서 처음 구역장을 해요. 모태 신앙.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간증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잠시만 말씀을 떠나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선포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해도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않겠다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자 베드로를 인생을 살려낸 결정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닭이 오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벼락처럼 평소에 하시던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난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통곡하며 울던 그 말씀이 수락하던 베드로를 살려낸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줍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들이여 주님을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복종할 구석이, 존경할 구석이 내 남편에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하라. 내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죠. 잔소리로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내를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보존되어져요. 말씀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존하면 내가 보존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보존합니다. 그것이 영의 원리예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보존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사명을 보존합니다. 여러분, 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의 보존을 위하여 이토록 기도했다면
어떻게 인간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얼마나 지켜내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지고 죄책감이 들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나를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내 부부관계를 보존하고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시간과 양을 채워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사명을 보존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10월 9일이군요. 이번에 제 아내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30살 된 큰딸과 28살 둘째가 있는데요. 두 아이를 휴일을 맞이해서 같이 아빠랑 여행을 가자고 해서 차를 빌려서 당진에 있는 우리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요. 장모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좀 바람 쐬려고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물어볼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대화 좀 하자. 애들이 긴장해요. 뭐예요, 아빠? 너희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니?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꼭 한번 아이들의 구원을 체크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니?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갔어요. 너희들의 감정이, 너희들의 수준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너희들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목사의 딸이야.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정체성을 지켜내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딸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보존해 가십시오. 가면 쓰고 적당히 두 얼굴로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약은 세상 술수로 살면 성공한 것 같으나 망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존해야 될 자리를 지키면 내가 지킨 그 자리가 나를 지킨다니까요.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남편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려내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살려낸다니까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존은 사명이에요.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존하는 사명적 인생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죠. 교회 순서를 보니까 결단의 기도가 있지만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하나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나를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알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정말 바보처럼 끌려가고 가슴을 치면서도 아버지 우리 부부관계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원은 있으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소원이 실상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됩니다. 아버지 내 남편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아내에게 화가 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교우들 아버지 앞에 이제라도 나를 보존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내 남편을 보존하고 내 아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양을 채워서 나를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특별히 내게 주어진 자녀, 우리 대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되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허락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 보존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가. 영원 편히 쉴 곳과 둥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진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뒷편을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증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증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존하기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오늘 사자와 같이 아버지 사단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력히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계승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현재까지 들어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해요 세상계 이성과 지성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를 세상 앞에 보존하며 살겠습니다. 내 남편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내 아내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내 자녀들 주님 내가 어미로서 아비로서 보존하겠습니다. 내 교회 보존해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또 혼돈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